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이제 보통 요즘에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나요? 예, 그 모습과 이제 비슷하게 묘사를 하죠. 그래서 몸에 막 뭔가를 이제 동여맨 그림도 있고 이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어떤 특이한 특별한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든 그 종류의 이 피부병인데 실제로 구약 성경이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레위기 13장을 읽어봐도요, 이런 한센병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조금 뭐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부위나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피부병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이제 거기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.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.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그런 피부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됐고 부정했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과도 같이 살지 못하고 이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. 모세 때 정해진 이 규정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제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 동안에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이 규례가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곳에 왔을 때 부정한 자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그 마을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었고 심지어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돌을 던진다거나 어떤 물리적인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이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듯이 이 구약 시대 레위기 13장 그 율법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다.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고 자기를 버렸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그 하나님과의 신앙심에 있어서 아마 병이 들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함께 살 수 없는 곳에서 오는 그런 소외감과 또 외로움과 또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받지 못하는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심적인 그 아픔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송장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겉모습은 단순히 이제 다른 질병과 좀 비슷한 질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과 속은 완전히 문드러져 있는 굉장히 이제 큰 그 정신적이고 심적인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이제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. 우리가 처음에 이런 본문을 접할 때는 왜 다른 환자와 다르게 왜 원하시면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물을까 의아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설명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문제는 정말 주님이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실까? 주님에게 나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?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데 이 예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에게는 굉장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나병 환자가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왔을 때 아마 자기가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아마 오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은 아마 분명히 제지를 당했을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. 근데 아마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거를 숨겼을 것 같아요. 당시 이제 통으로 된 그 옷을 아마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싹 이렇게 자기 몸을 가리는 것으로 사용을 해서 아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의 어떤 치유를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건 그 문제
목숨을 걸고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돌에 심하게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, 내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이제 없다,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. 그리고 나가는 도중에 내가 죽고 정말 이 동네 사람하고, 아니면 옆 동네 사람일 수도 있겠죠. 예, 완전히 이 공동체와 내가 분리된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나는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 마음은,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,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찾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번이 아니면 다음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요거 남아있는 이 조그만 거 하나, 이거마저 이제 해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올 때,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.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.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런 정말 절대절명의 그 물러설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.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뭐 오늘 기도 안 되면 내일 기도하고,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기도하고,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, 어떤 시간에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다면, 주님 이 시간에 정말 나를 꼭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옵소서. 주님,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. 또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여 나를 원하시면, 이런 말은 하긴 했지만 저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 환자는 사실 뭐 이 당시는 이 나병 환자, 이 피부병이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힘으로 아니면은 어떤 의술로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거든요. 고작 해봤자 이제 제사장이 진찰하고 진단하고 시간의 경과를 보면서 뭐 부정하다, 부정하지 않다, 더 진영밖에 있어라, 이렇게 말하는 정도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, 또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치료가 되지 않고, 또 치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또 재발하거나 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병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와 어떻게 보면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. 오늘날에도 어떤 병은 그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병이 있어요. 예, 어떤 특정 부위의 병들이거나 아니면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병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하기가 부끄럽고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. 그리고 민망하기도 하고.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.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? 우리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죠.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와 있고,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작이 있고,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선언이 나와 있죠. 예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공간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표현인데 다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,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할 때 측은히 여기사,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측은히 여기사가 또한 같은 헬라어입니다. 즉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봤을 때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정말 그를 향한 그 긍휼과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. 병자에 대해서, 환우에 대해서, 또 아픈 자들에 대해서, 아니면 외적인 병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,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음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당했을 그런 고통들과 아픔들, 그런 어려움들, 그가 가져야만 했던 그런 불편한 그런 심정들, 또 그와 관련돼서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,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고통을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, 그리고 연민의 마음을 갖고 아파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예수님에게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. 사실 사람들은
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죠. 저도 제가 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그 환자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알 거예요.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, 또 몸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, 또 오랜 동안 그런 외적인 작은 그런 몸의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했고,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갖게 됐던 그 심적인 고통이 컸는지 당사자는 알 것이에요. 그러나 당사자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. 그 아픈 마음과 그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세요.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짧은 이 표현에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은 우리가 환우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보다 아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우리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 사랑의 마음을,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? 아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만약에 고쳐줄 마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, 이와 관련된 의식법이 있기 때문에 그를 고치고 그를 끌어안고 아마 만졌을 거예요.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. 예수님은 먼저 손을 대셨습니다. 아마 이 나병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, 그가 만약에 5년 기간이었다면 아마 5년 만에 이 나병 환자는 처음으로 그 따뜻한 사람의 그 온기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. 그것도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을 때 아마 이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치유는, 내적 치유는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이고,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,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아마 그의 몸도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겠죠. 예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. 저에겐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. 여러분들 동일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죠. 하나님 모든 환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.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우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의 치유를 하나님이 원하신다, 이것 이전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.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그 하늘에 이르고 그의 진실하심이 궁창에 이른다라고 했는데, 시편에 많이 나오는 이 표현,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인, 그 NLT는 unfailing love라고 나오는데, 그 끊이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,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정말 하늘, 이 우주 공간을 덮을 만큼 그렇게 충만하게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사랑을 믿죠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나의 아픔과 나의 그 어려움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.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치유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기간이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?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우를 두고서 우리가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냉정한 현실은. 그러나 저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. 만약에 여기에서 예외가 있다면 주님 어떠한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습니까? 그리고 주님 이런 내가 기다려야 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바뀌기를, 내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기를 주님 원하십니까? 이렇게 우리는 물어보면서 나가야 되겠죠.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셨고, 그분은 동작으로 그분의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, 그리고 입술에 그 권세 있는 선언으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. 그럼 무당들 보세요. 무당이 치유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너 나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? 아니죠. 푸닥거리 하겠죠. 예, 그 뭐 많은 그 돈을 요구하고 어싸 하면서 이제 푸닥거리하고 작두를 타거나 막 이런 요란한 행위를 하겠죠. 이방인들의 종교를 보면은 지금도 이슬람에서는요, 자해에서 막 피 흘리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. 그 당시 다른 이제 종교들도 당연히 그런 의식들을 동반하였죠. 그러나 하나님은,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분의 권세 있는 그 말씀으로,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, 그 말씀이 창조의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로 우리는 그 주의 치유와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도 사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
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. 우리가 그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죠. 그리고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무시키는 것입니다.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갈망과 임재와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신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아멘. 이제 기도하겠습니다.